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강력한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야 받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와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기에 전쟁터의 군인에게 전투력이 필요하듯 크리스천에게도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넌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고 함께 현장에서 실도되고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보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성령이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든 사명자들과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맡은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도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야 세상 신과 싸우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능력을 이끌어내 주십니다. 담대함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담대함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모든 것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결국 실천에 옮길 때는 담대한 신념이 없으면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심하여 겁을 많고 늘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는 이런 사람은 큰일 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자기가 익숙히 알고 있는 생활 주변에만 머무르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창조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능력을 받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뜻은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가나안을 앞둔 여호사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앞에 여리고성이 있고 가나안에 네피림손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처치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내가 한다. 너는 내가 하는 대로 순종하라.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수준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담대함은 첫 번째 고려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없어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질 수도 쓰임 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 하면 다윗을 떠올립니다. 다윗은 항상 그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고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 치여서 사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그러한 꿈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아버지 양을 물고 갈 때 다윗은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감히 초립동 조그마한 소년이 사자나 곰을 대항해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윗은 몸은 작았고 키도 작았지만 마음속에 꿈이 컸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사자나 곰을 대항하여 나갈 때 자기 힘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 나가서 사자를 치고
곰을 치고 양을 입에서 빼앗아내고 덤벼들며 수염을 잡고 서서 사자나 곰을 죽였는데 그건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꿈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사자나 곰 중에 하나로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거인이라고 해도 사자와 곰처럼 우직스럽고 강하지는 않다. 그리고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골리앗을 바라볼 때 골리앗은 사자나 곰 한 마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은 다윗은 그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꿈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꿈을 항상 생각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 꿈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가 함께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사자가 곰도 골리앗도 그를 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최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보리 십자가부터에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고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람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부터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속에 꿈을 품고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들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손에 잡을 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꿈을 가지고 마음속에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예수를 쳐다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마음속에 꿈을 품습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의 의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꿈을 품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함께 살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받아서 사용할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신다는 믿음이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 하나님이 사신다. 그런 믿음입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 주가 죽고 예수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여 내 속에 와서 살아주시옵소서. 그것도 주인으로 와서 살아주셔서 그렇게 코합친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왜? 예수 믿고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시 예수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고 발견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 내 가슴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아 알고 그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된 것을 발견하고 나와 세상 광고 듣고 구속한 주님만 보도다. 내 삶 속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오직 예수께서 사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통해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거기 섭리하셔서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믿고 발견하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은 자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서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 함께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잠대해집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한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과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자신 속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버리고 하는 겁니다. 또한 자신 속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미 들어와서 주인으로 살아계신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서 1장 3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제대로 말씀한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 속에 이미 거룩함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예수님이 자신 속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신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의지하면 그의 거룩하심이 자신 속에 넘쳐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주님은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구할 것이 아니라 기쁨이 예수님이 자신 속에 들어와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고 말한 겁니다. 의와 평안과 기쁨의 예수님이 자신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참여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면 기쁨은 그리스도가 자신 속에 기쁨을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아담이 죽어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죽어 없어지고 속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나면 되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담대하게 비정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명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병든 자를 만났을 때 자신이 취한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수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인으로 인생으로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 인생을. 여러분이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중요해요. 하나님 하시니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행하여 명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야 함께 쓰임을 받을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래 살아도 그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툭하면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맡깁니다라고 합니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맡기고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순종하고 맡기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것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일 때도 해결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크리스천은 예수를 믿는 순간 다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도리가 없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앞에 문제를 해결해요? 다시 살때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여 알려주신 지혜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해결하시는 겁니다. 시편 46편 10절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왜 안절부절 못하고 입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알고 나중에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 넣느냐. 가만히 좀 있어라. 가만히 앉아있어. 입 다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좀 살피고 믿음으로 지켜보고 주님 역사하심을 살펴보아라. 시편 46편 10절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라 하시도다. 이 놀라운 일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높임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대로만 하고 그대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뭐 타이어하려고 활주댕이지 말고 놀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루 강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한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수를 발견했는데 들어가서 뛰어가가지고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백성들은 그만 또다시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한 동안 물을 못 마셨는데 물을 발견하고 말씀하니 독이 있어 그들이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안고 뒹굴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과함을 질렀습니다. 모세는 또 알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동안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호수 옆에
한 나무가지를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다가 물이 곧 해독되고 사라져가지고 백성들이 마음껏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곁에 이미 해답을 예비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도 거듭난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도하세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쓰임을 받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현실 문제의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우리들을 영적인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주인이라는 것을 알도록 믿도록 변화시키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열어가는 겁니다. 영이지만 안 보이지만은 믿으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할 줄은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증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강력한 능력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군사가대로 훈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이 강력한 능력자가 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이 크리스천들이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일부 유행교의 직분자들이 보이는 세상적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가 합리적 이성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인간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고 보이는 교회 예배당에 모든 걸 투자합니다. 보이는 교회 예배당에 모든 걸 투자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문을 사이에 열리는데 관심문까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현 시대 문제로 고통당하면서 신음할 때 조언하는 것은 그게 세상적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기도하면 현실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다. 봉사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헌금하라는 겁니다. 헌금을 많이만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극히 이런 것들은 인간적이고 사모예즘적인 방법입니다. 현실 문제에 대한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반대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모예즘적인 방법으로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회 역사에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의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되어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다음에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면 영이신이 자신의 성령과 이신 성령과의 관계가 열려야 강력한 능력이 있게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꼭 드리세요. 현실 문제가 있을 때 해결 방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해결하면서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고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함께 쓰임받은 사람은 급선무가 자신과의 한관계를 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애굽을 나가서 가나안을 향하여 향로의 여러 가지 현실 문제에 복창하여 홍해를 만납니다. 앞에는 홍해와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옵니다. 진퇴양난으로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나약한 생각으로는 영납시 애굽 군대의 포로가 되어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든지 홍해에 빠져 죽든지 두 가지 뿐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 모세는 달랐어요. 와중에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대로 순조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 속에 있는 길을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믿었습니다. 가는 도중 일어나는 모든 일은 천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래 홍해가에 앉아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같이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매사에 자신이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믿고 의인이 되어 성령인들 받는 성도들의 행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모두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해결자인 하는 게 기도하고 물어봐야 돼. 하나님과 기도하고 물어봐. 근데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인간적으로 기도가 답변이 와요? 영이셔야 하나님은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 이 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 축복을 받으려고 면 먼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큰 문제를 봉사하든지 적은 문제를 봉사하든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초하여 하나님께 감동하시는 대로 내 말을 선포하여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강력한 능력은 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성령님들을 받으면서 인생 행위 앞에 나타나는 문자를 당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말을 말하 선포하며 해결함으로써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씩 능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자신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보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매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성도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며 그래야 자신 안에 일어난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해결하는 믿음을 가져야 어렵고 힘들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강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정한 심령탕에서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되면 자신에게 점점점 강력한 능력을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능력이 나와서 해결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해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지 이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의식하거나 의지하는 사람과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독교에도 사도행전 19장에는 아볼로 목사 같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방해를 합니다. 생소하고 두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관적인 역사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에서 진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울음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귀신이 소리를 지면 떠나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럼 영락없이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이라거나 사이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낸다고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에요. 예수님 먼저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야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사람은 주변에서 사람이 뭐라고 하는 소리에 반응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의식하면 오로지 성령 역사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에서 감동하시면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던 일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여야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냅니다. 지금 개척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 목회자가 내가 이런 사역을 하면 다른 목회자가 이단이라면 어쩌지? 두려워하다가 그만둡니다. 또 병 고치고 귀신 죽게 하다가 주변에서 좋지 못한 소리가 들리면 그만둡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며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강력한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십니다. 강력한 능력을 이끌어내어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 절대로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 의식하는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 충만받고 하나님 보고 거둬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세도받고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고 자신 안에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모든 거 다 떠나고 하늘나라 성도이 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